1월 7일 화요일 전도독회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결혼과 가정이라는 기본교리 28 교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모든 듣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첫 번째 3일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제23장 결혼과 가정입니다. 함께 요약을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 제도는 에덴에서 신성하게 제정되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사랑의 교제로 맺어지는 평생 동안의 연합임을 예수님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 서약은 배우자에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서약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신앙을 가진 남녀 간에만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간의 사랑과 신우와 존경과 책임은 결혼 관계의 바탕이 되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사랑과 신성함과 친밀함과 영원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혼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음행 외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비록 어떤 가족 관계가 이상에 못 미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배우자들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훈육을 통하여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와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부모는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범과 말로써 그리스도는 그들로 당신의 몸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언제나 자애롭고 관심을 베푸시는 사랑의 훈육자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족 간의 유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마지막 복음 기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기본 신조 23번째입니다. 오늘은 제23장 결혼과 가정 첫 번째 태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과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본래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시간과 장소와 문화에 관계없이 휴식과 소속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이 두 제도의 수립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창조 시에 그분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종적이며 가장 뛰어난 것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휴식과 재생의 시간을 주셨으며 당신과 교제하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을 세우심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구성 단위를 마련하셨으며 그들에게 소속감을 주시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원만한 인간으로서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각각을 부를 때는 남자와 여자로 불렀지만 하나로 부를 때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성삼위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함께 있을 때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성삼위처럼 하나가 되어야 하나 기능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본질과 가치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인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존재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체격은 보완적이며 기능은 서로 협력적이어야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에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내겟이라는 말인데 앞에 전면에 맞은편에 조화되기를 의미하는 전치사와 관련된 명사입니다. 서로 함께 협력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참된 충족은 남성과 여성이 공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동등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에게서 떠나서 또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두자로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감입니다. 이전의 근본적인 관계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대신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떠남으로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입니다. 연합하다는 말은 집착하다, 고정시키다, 결합하다, 꼭 붙잡다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땜질과 납땜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동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히 하고라고 할 때 여기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맹약함입니다. 성경은 혼인 맹세를 가장 엄숙하고 구성력 있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서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되는 충성과 인내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양과의 가족과 친구들과 지역사회가 그 언약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 언약은 하늘에서 비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비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한 몸이 됨입니다. 결혼한 남녀는 함께 걷고 함께 서며 깊은 친교를 나눕니다. 육체적인 연합도 있고 상호 관계에서 육체적인 면을 단단히 묶어주는 정신과 감정의 밀접한 연합도 있습니다. 결혼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냐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함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과 16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함께 걷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끼리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하나됨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도 일치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경험의 차이는 심한 긴장과 결혼 생활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서로에게 완전히 충성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배우자에게 수반되는 온갖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결혼 선언은 배우자의 책임을 자진해서 나눠지며 모든 일에 대해서 배우자와 함께 대처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끊어지지 않을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월터 트러비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두 사람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한다. 곧 그들의 육체와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기쁨과 고통과 희망과 공포와 성공과 실패까지도 공유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다른 두 사람으로 남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밀성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창세기 4장 1절에 얘기합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와 친밀하고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성적 친교 행위는 그들에게 가능한 한 육체적 연합이 있어서 가장 가까운 행위입니다. 한 쌍의 남녀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친밀함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애정은 따뜻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성을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히브리서 13장 4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에서 우러나는 즐거운 성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고 분명히 말해준다. 그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더러운 것이 아니며 죄된 것도 불결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영예로운 장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밀히 만나는 지성소이다. 그것은 신성하고도 심히 유쾌하게 됨을 의미하는 시간이다.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서적 의미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육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상호 성장하도록 격려해주는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다정하며 친밀한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랑 중에 참되고 지속적인 부부간의 사랑의 기초를 이룬 것을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적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사랑도 이것이 지켜져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능력의 근원에 플러그가 꽂혀져 있으므로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이 실패할 때에도 그것은 계속 작동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아가페 사랑은 계속해서 꼽힐 수 있다. 아가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이다. 그것은 의지의 자의적인 선택에 기초한 정신적인 태도이다라고 결혼 커플에 보내는 62쪽에 에듀웨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영적 책임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서로 맹약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한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행한 일에 대하여 상대방을 결코 비난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에도 보통 결혼 서약, 혼인 서약서를 서로 읽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맹약을 했다면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각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에게 힘과 격려로 작용 가능합니다. 특별히 결혼 제도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고 범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법이 결혼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혼 제도 안에 다 살고 계십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또 이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환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무릎 아프신 이수자 지사님을 위해서, 또 이명자 지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다쳐서 꼬매셨던 우리 주계훈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들 새해에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9일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심채원 유른자 지사님 손자를 위해서도 고등학생이 됩니다. 이 학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기 결석자와 이른 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는 이 혹한기 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